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이고요. 어린이 주일로만 맞추기보다는 가정의 달로서의 그러한 말씀을 좀 맞춰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적인 설명들을 많이 하지는 않겠고요. 그러나 또 함께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알고, 최근에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90세가 넘은 노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큰 걱정을 했답니다. 아이고야,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렇겠지요. 세상에.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보니까 이 권사님이 교회를 나오셨더라는 거죠. 퇴원을 해서 교회를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몸을 잘 챙겨야 해요, 무리하면 안 돼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교회 말고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교회 가는 것 보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 오면 이렇게 좋은 것을요,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것을요,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교회 온 게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나는 태어나고 교회 오는 걸 그렇게 원했어요. 교회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께 나는 교회가 좋아요, 교회가 너무 오고 싶었어요, 못 올까 봐서 걱정했어요. 그러한 노 권사님의 그러한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것을 읽어보면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와 같이 많이 사랑한다, 그런 생각을 또 동일하게 함께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지역에서도 당시에 80이 훨씬 넘으셨던 분, 저하고 말을 한 번도 안 섞어봤어요. 말을 잘 안 하셔요. 그렇지만은 이분은 제가 1시간 전에, 이렇게 예배 1시간 전에 교회를 나가면 이미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걸음도 그분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 1시간 이상 걸어와야 될 거예요, 아마.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게 아니고 허리가 굽고 일을 많이 하셔서 다리가 퍽퍽하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데 그렇게 힘들지요. 근데도 그렇게 교회 와서 가장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뭐 했을까요? 물어보나 만하겠죠. 늘 그러셨어요.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런 모습을 가지신 것을 보아서 참 귀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집, 오늘 주의 집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집, 주의 집, 집을 하나님의 집 삼고, 여러분의 집도 주님의 집 삼고, 교회가 주의 집 되고 하나님의 나라 집 된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또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집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복된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집을 굉장히 하나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2개 정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예배하는 집, 교회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부자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집 한 채만 있어도 괜찮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집이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예배하는 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으니 우리는 부자입니다. 너무 가난하다고 너무 징징대지 않고,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최소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집 한 채 있다고 떵떵거리는데 나 3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행복된 삶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누가 행복한 걸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집을 떠나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았대요. 큰 부잣집 가가지고, 여보세요, 당신은 정말 네로라고 하는 부자인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때만은 그가 대답하기를, 돈이 많으면 사람들은 행복할 줄 아는데 그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 지키려고, 이거 지키고 싶어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에 매여 있지 우리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러면 누가 행복할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할까? 그래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도 말하기를, 아이고, 골머리 아픈 일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어떤 장사꾼이 굉장히 좀 가난하게 장사하고 있는 그러한 장사꾼이 있어서 그의 집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지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만은 이도 대답하기를, 아니요,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지요. 나는 진짜 행복해요. 나는 정말로 행복해요. 우리는 진짜 우리 집은 행복한 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왜 행복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는 말, 우리 집은, 우리 식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삽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 믿는 집입니다. 예수 믿는 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옳지,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온 식구가 다 예수 믿자 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애화집의 글을 읽어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집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집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노래하며 행복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이지요. 4절의 말씀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 있는 사람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식구들이 노래를 부른다? 여러분, 그런 집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은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처럼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곳은 즐거운 곳이잖아요. 재밌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집이 행복된 모습 속에서 즐거움의 노래가 그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저는 참 많이 좋아하지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아브라함의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또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할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는 것, 친척을 떠나는 것,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여기까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이것이 뭐 행복할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사람은 이 땅에 나와서 살다가 이름을 남긴다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기서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그래서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나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지시할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일까? 그곳은 어떤 곳일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바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배경이 될 수 있는 그 땅은 어디일까? 내 자체가 복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터전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실까? 아마 그러한 궁금증, 기대, 소망, 이러한 부분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일가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수천리 길을 지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멈췄지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였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과 교제가 넘치게 하겠다고 했던 그곳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시키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는 출바벨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는 길에 가졌던 그들의 마음, 기대, 소망, 흥분된 모습들을 담아서 노래했던 것이 시편 84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성지순례 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예루살렘이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거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또 성경에 항상 중심이 예루살렘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중심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집트로 먼저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시내산을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 길을 그대로 밟아서 오게 됐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은 제 마음속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어느 방향에 있을까? 요르단 지역으로 갔을 때에 예루살렘은 어느 방향 쪽에 있을까?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보니까 하살표로 쫙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 방향으로 예루살렘이 있다. 한 40km 가면 있다. 그래서 날씨가 거치면 운무가 없어지면 보인대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못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방향에 쭉 가면 예루살렘이 있겠구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마사다 지역으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에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가니까 방향이 그려져 있어요. 저쪽에가 있나 보다. 모압 평지보다는 더 가까울 텐데.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에 있을까? 계속해서 예루살렘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서쪽으로 가서 갈멜산에 가서 예루살렘은 어느 방향 쪽에 있을까? 이스라엘 골짜기로 가서 예루살렘은 어느 쪽에 있을까? 헤브론까지 내려가서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에 있을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에 있을까? 예루살렘이 가장 마지막에 저희들이 입성을 했어요.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발을 디뎠을 때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이야, 예루살렘이 여기였구나. 이렇게 생겼었구나. 여기에 주님의 발자취가 있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러한 장소가 여기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을 가보고 싶어서 저는 그때요 그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서 한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방법을 찾았었습니다. 어떻게 가면 좋을까?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을 모아고 또 모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가깝게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우리 돈 모아서 예루살렘 갑시다 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해서 이제 가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 시편 84편을 묵상할 때마다 그 생각이 계속 도는 겁니다. 예루살렘. 나는 성지순례자로서 이렇게 갔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포로 1세대들은 많이 죽었고 70년 됐으니까요. 많이 죽었고 포로 이제 끌려왔던 2세대, 3세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하여 간절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따가 말씀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 왜 이처럼 이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사모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는 영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제단, 그곳을 가깝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곳에 가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찬송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주의 집, 그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제비도 좋겠다, 참새도 좋겠다, 비둘기도 좋겠다. 그곳을 볼 수 있으니까, 그곳에 둥지를 틀을 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 하면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디서 발생했을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있기까지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그곳에서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멸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국 땅에서 태어나서 자랄 때에 그곳에서 얼마나 또 갈시를 받았겠어요. 이방 민족이라고, 포로된 자들이라고, 포로의 자식들이라고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왔던 그의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 자녀들이 자랄 때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포로가 되었던 그들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을 것이고 찬양하는 집이 되었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채워졌을 때에 그들의 자녀들은 자라며 부모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곳에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우상들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부모님들이 자신들을 품에 안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성장했던 그들이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고향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의 고향이지만 조상들의 고향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덧 이런 마음들이 있게 된 거지요. 자기들의 고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그들이 아직 성전을 보지 못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은 아름답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집은 아름답습니다. 그곳은 사랑스럽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헬린 켈러라고 하는 이 아시지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향기와 같아서 만지지를 않아도 그 향기는 온 마당을 다 채웁니다. 기쁨으로 채웁니다. 행복으로 채웁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속에 향기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의 정원을 채우는 거죠. 삶의 정원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향기가 되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감사케 하고 행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집을 사모한다면 그 사모하는 그 사랑하는 사랑이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정원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그러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향기롭게 채워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정원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오늘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지금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겨서 시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서 같이 주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힘을 얻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 언젠가 모르게 힘이 나는 거지요. 힘이 나는데 그래도 지칠 때에 또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이 향기가 그들의 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더 얻어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실 때에 그들이 말합니다. 와,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성에 사도 바울을 그 바구리에 달아가지고 내려서 얼리 피하라고 할 만큼 그렇게 복음의 첫 발을 디뎠던 사도 바울이 이곳이 얼마나 힘들든지 그렇게 빠져나왔던 바로 그곳이니까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생각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힘들어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종말이 있습니다. 그 종말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고난이지만 믿음 안에 우리가 한 걸음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가게 되면 결국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설 겁니다. 주님과 함께 설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지는 말씀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믿는 사람 편지를 쓰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쭉 소개해서 쓰잖아요. 그 써가면서 마지막 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 절 말씀에서 끝을 맺으면서 이렇게 끝을 맺는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그 고난스러운 곳에서 그들에게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들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힘드는 게 뭡니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설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날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정의 달에 우리의 믿음의 전승이 나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봅니다. 10절의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 4절의 말씀에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 이곳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왜 그럴까? 왜 이곳이 좋은 것일까? 왜 이곳에 있는 게 그렇게 좋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금년에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 하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세상에 천만인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믿으십니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가면 뭐 하는 걸까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제사할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께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만나서 함께 교제할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소중한 한 날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곳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사오니, 나는 그곳에 문지기로 있다 한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의 전에 갈 수만 있다면, 주의 집에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을 한들 나는 그거 괜찮습니다. 어떤 직분이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그 어디에 있는 것보다도 가장 귀한 시간이며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며, 나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소중한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되를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믿음의 대가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부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오늘 이 길을 본문의 말씀에서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다양했을 겁니다. 비록 나이가 늙어서 80, 90 되었을지라도 어렸을 때 보았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서 출발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대다수는 아마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제2세, 제3세들이었을 겁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신문을 보면서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경제적인 측면들을 쭉 보고 기업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기업 제1세대들은 거의 다 지금 다 물러났더라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2세대와 3세대, 지금은 3세대가 경영의 일선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그렇구나. 세상의 기업도 이와 같이 제1세대가 지나고 2세대, 제3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기둥적인 역할을, 경제적인 이 기둥의 역할을 해가고 있구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제2세대, 제3세대로 가야 할 그러한 믿음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나라의 믿음, 신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3세대, 제5대까지 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여러 측면에서 제5대, 제6대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즐겁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천대까지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의 집이 되고 주의 집을 사모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런 복록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